작년 9월에 개봉된 잃어버린 도시 G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퍼시 포셋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확실하지 않지만 몇 개의 단서를 가지고 행복한 가족을 등지고 인류의 마지막 문명인 아마존 고대 문명 도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수많은 조롱이 쏟아졌음에도 그는 몇 개의 단서만을 갖고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배고픔과 또 죽음의 위협과 길을 잃고 헤매는 등 목숨을 건 모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은 그는 아들과 함께 행방불명이 되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이 아마존 지역을 개발하면서 퍼시 포셋이 말했던 그 지역에 고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제야 사람들은 그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고대 문명을 찾아 나서는 것만이 모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모험입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험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과 친구를 만날지도 모르면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면서 대학의 전공을 선택합니다. 어떤 가정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용감하게 결혼을 합니다.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모험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험입니다.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모험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 우리는 잊지 않았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도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지만은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누구도 온전히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험을 걸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너는 이 귀중한 시간에 교회를 가느냐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단서인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행복과 심지어 목숨도 걸어가면서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큰 믿음의 모험을 단행한 한 사람, 자신이 신뢰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모험으로 초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모험하는 것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에베소에 들러서 2, 3년간 그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그 왼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직접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이 편지가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유럽의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재방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재방문하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또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더 왼쪽에 이탈리아 로마가 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려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기다리고 있는 항구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걸어서 위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또 기빌립보를 거쳐서 다시금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다시금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미둘레네와 기오를 지나서 밀레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 밀레도에서 원래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차마 그냥 떠날 수 없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잠시 부르게 됩니다. 장로들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장로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도록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본문인데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앞에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성에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아버지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장남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우리 좀 더 피부적으로 닿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모험의 어려움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모험에 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모험에 도전하라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배를 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이쪽 항구 도시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말씀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닥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때론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전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전하시는 분도 귀신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더 예루살렘 가까이로 가고 있죠.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도 동일하게 이 바울을 말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원하니. 자,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부터 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게 되는데 바울의 허리띠에 있는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신을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즉 로마 군대에 넘겨줄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라고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만류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만둡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만두지 않는다면은 연기를 하거나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박해와 환난을 여러 번 보았고 이미 마음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그 박해와 환난으로 끝까지 이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가이사랴 성도님은 울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은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상하게 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어떤 단어이냐면은 빨래를 할 때 방망이로 빨래물을 이렇게 때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상하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때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알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겪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피할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또 그와 반대로 오래 참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삶을 절제하게 만드시는 것도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충성도 성령의 열매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목숨을 요구할지라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은 거수 경례를 할 때마다 충성하고 경례를 하게 됩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적군이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있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적군을 향해,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군인이, 충성된 군인의 모습이고 군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군인이 그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면 전쟁터에서 치고 말고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가족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충성된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참 닮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또 죽음의 길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그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바울은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마치 방망이로 그 빨래물을 떼이는 것처럼 계속 괴로워서 3번씩이나 연거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는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가이사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누가 이 바울의 충성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일제히 이제는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나눈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눈 그 대화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가는 길에 함께 또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 기독교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모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험이어야 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동물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삶을 구현하는 동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능적인 특성 때문에 모험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모험을 하되 가치를 추구합니다. 의미 있는 모험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모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모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모든 가치들은 단연에 단념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모험, 가장 의미 있는 모험, 또 가장 값진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모험,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폴 트루니에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믿음의 모험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모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모험은 무모한 것 같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모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엄청난 모험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험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는 큰 모험을 자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주는 모험을 하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모험을 단행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국 배반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방망이로 때려 맞는 것처럼 아프셨습니다. 그 배반을 감행하고도 또 여전히 모험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위하여서 또 한 번 엄청난 모험을 단행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모험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과 배신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뻔히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시는 모험을 단행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모험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무모한 모험을 하실까? 주님은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만드신, 자신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타락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품 안에 품기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다시금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러한 무모한 모험을 단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험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다. 최근 성도의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몇몇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스캔들과 비리 그리고 부자 세습, 그것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가지면서도 이 세상의 높은 직분에서 비윤리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지탄을 받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거나 또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수십만 명에 가까운 가나안 성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를 말합니다. 가뜩이나 전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단은 득세를 해서 더욱더 이 교회를 위협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전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모험이 아니라 보험으로, 믿음이 아니라 보험처럼 그 믿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믿음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기복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샤머니즘적 신앙인 혹은 무당적 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보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축복만 바라보고 세속적인 형통만 바라보고 부와 권력과 출세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것을 대가로 보장을 받는다, 보험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부와 권력과 출세를 한 이 한국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교와 복음은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쫓아간다면은 그 신앙 때문에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불을 내려놓는 모험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권력을 내려놓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출세를 노려놓는 그런 모험을 해야 됩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 무당적인 신앙을 내려놓는 모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부와 권력과 출세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도 바울도 부와 권력과 출세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인생의 모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오직 무당적인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무당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참된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내려놓는 모험을 할 줄 알아야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의 천국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충성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명심하고 계시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의미 있는 가치를 향해 모험을 거는 사명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확실한 게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오늘도 믿음의 모험을 감내하고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혹시 내 손가락 하나 다칠까봐, 내 다리 하나 다칠까봐, 내 가정 혹시 손해볼까봐, 나에게 뭔가 손해가 올까봐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니까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믿음은 모험을 할 줄 아는 믿음이냐? 너희 믿음은 모험을 할 줄 아는 믿음이냐? 목숨조차도 아까워할 줄 않는 그러한 모험을 할 줄 아는 믿음이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예배하는 우리도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인데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아가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으면서 사명에 충성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잘 아시지요,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매여서 사명은 충성하지 못하고 내 욕심 이루고자 살다가 지쳐 있습니다. 육신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 가운데 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보험이 아니라 모험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